Chapter 10 The Pearl of Great Price 값진 진주.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값진 진주를 지닌 것과 같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기에 가깝다기보다는 더 가까이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목전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당신 것이었지만 모든 소유물이 그렇듯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해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먼저 당신의 상상력 안에서 품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당신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적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지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모든 높은 인식의 상태부터 낮은 인식의 상태까지 수많은 인식의 단계를 가진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기에 내 인식이 있는 상태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마음은 당신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상상력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몸이자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인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것은 이 권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세주이고 당신의 상상력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됩니다. 길들여진 사람이란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봐 자기를 길들이십시오. 강력한 힘을 부정적 감정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훈련해 배설물과 진흙탕이라는 당신이 살았던 곳에서 벗어나 훈련된 마음을 통해 기쁨의 상태와 사랑의 몸속으로 깨어나십시오. 값진 진주를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그저 피와 살로 덮인 인간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상력의 사랑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랑을 깨우십시오.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가득 찬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밑그림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신약의 예수이자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잠들어 있게 됩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나는 뭐뭇이었다. I was. 나는 뭐뭇이 될 것이다. I will. 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마음을 던져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유산을 당당히 요구하여 I am 이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당신이 신의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기계의 세상입니다. 이 기계 같은 마음에서 자기를 분리하십시오.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사용해 존재의 높은 곳으로 상승하십시오.
삶에서 겪는 사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상력을 통제해 바꾸십시오.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그것을 가졌을 때 당신이 어디서 자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문들의 답을 지니고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잠드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물질적 실체가 된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소나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인 당신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운명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십시오. 값진 진주를 내 것이라 요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만 그러기에 끔찍한 고통, 절망,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의 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 자비가 그것을 넘어 예수의 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한다. 챕터 11 Self-Remembering 기억교정 자기를 기억하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당장 Self-Remembering을 통해 당신의 상태를 높은 곳으로 올리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말고 새로운 상태에 더 익숙해져 현재의 상태를 초월해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목표는 당신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야만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은 목표가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떠나보내지도 않을 정도로 강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소수만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분리되고 골라져서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새로운 관념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은 당신이 불러낼 수 있는 당신의 옵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 일부만이 선택됩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던 이전의 믿음들과 한계들을 떠나보냄으로써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생각들과 감정 등을 골라서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 당신이 소망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 가면 교차로에 묶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는 순망아지를 보게 될 것이니 그거를 가져와라.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라. 그러자 그는 말굴레를 벗어던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교차로마다 볼 수 있는 동물이란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지속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감정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그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은 삶이란 교차로에 언제나 묶여 있습니다. 이전에 안정되었다는 감각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안정이라는 새로운 감각에 올라탔다가 몇 초가 안 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상상력을 훈련하면 어떤 감정이라도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이상적인 상태가 구체화된 모습인 평화의 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몸을 맡길 때 변하지 않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결코 그 욕망이 실현된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자연스럽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목표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라 목적지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원하는 감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짐승은 묶여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과 그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의식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 안정됐다는 느낌, 봄이 있다는 느낌을 사실로 수용하십시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 당신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자 할 때, 당신이 원하는 상태는 지금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만큼이나 실제입니다. 소망하는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그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집하십시오. 새로운 상태에 대한 느낌을 찾아내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서는 우리 인간에게 목표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 목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마가는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기도하고 서 있을 때 용서하라.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성취하고 다른 일을 용서합니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단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대신 심음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당신은 기도가 응답된 상태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에 좌우됩니다. 욕망은 당신이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상태에 있을 때 발밑에 발판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당신의 이성과 외부의 감각이 소망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계속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한 행복한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진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인식하여 당신과 그 느낌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당신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경이로운 의식이기에 만물은 당신의 의식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 빛에 의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먼저 의식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일 졌다고 인식한다면 그 생각은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느껴집니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모든 것은 외형화된 의식이기에 그 분위기를 고집한다면 빈민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은 그 생각들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간 생각이 당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타락시키는 생각이든 축복을 주는 생각이든 그것이 나갔다면 당신은 그것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현현될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도 당신이 그것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된 생각만큼 쉽게 현실이 됩니다. 목표를 다듬고는 그 목표가 성취된 곳까지 의식 안에서 고양시키십시오.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Self-remembering은 당신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하면서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존재는 마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당신은 진흙탕에서 걷고 있을 수도 산꼭대기에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들어갈지 오늘 바로 고르십시오. 그것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이성과 감각이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끈질김이 현실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상상력인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들 모두가 합해진 존재입니다. 이 반응이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이자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솔직해져서 당신에 의해 만들어져 당신을 비추고 있는 당신의 반응들을 인정한다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긍정적 반응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긍정적 생각들은 긍정적 결과들을 만듭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당신의 의식은 변화되고 미래 사건도 변합니다. 욕망은 항상 현실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 자체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고 반드시 인간의 혈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다른 이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임신을 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 성서에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존재 아이엠네스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마리아인 당신은 하나님의 욕망을 잉태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비밀을 걸어 잠그고 잉태되었다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물, 즉 신비에 대한 정신적 진리를 뜻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 후 소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면 당신은 성스러운 욕망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축복받은 처녀입니다. 챕터 12 Your Destiny 종착지 사랑만이 유일하고 진실한 힘이기에 당신이 지닌 사랑의 크기만큼 당신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성서에는 왕국이 강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식 상태를 고양시킬 사랑의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면 삶이란 것이 영원하기에 궁극적인 종착역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갈망을 달래는 것이고 삶의 주된 원동력은 욕망입니다. 인간을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직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이라는 발판을 통해 이것을 올라갑니다. 다른 교사들처럼 저도 현 인류의 상태가 지닌 폭력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 현 인류는 앞 세대들을 넘어 진보했지만 폭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정적인 본성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당신은 의식 안에서 상승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과 마주합니다. 매 순간 당신에게는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당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이 실체를 지닌다는 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를 통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하는 반응들이 당신이란 존재를 정의합니다.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인식 상태가 투영된 것입니다. 의식은 유일한 실체이자 삶의 현상들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의식 안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동의한 것들 모두, 받아들인 것들 모두,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도저도 아닌 것이든 당신의 나라는 인식을 통해 당신의 세상에 투영됩니다. 안정적인 삶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안정에 대한 인식을 강렬하게 만들고 느껴 난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폭력과 불만을 받아들이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받아들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통해 당신이 동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항상 당신이 서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소망하는 모습과 하나 된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나는 이미 나라고 인식한 바로 그 존재이다라고 외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어떤지만을 보십시오.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당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사다리를 올라가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생각의 상태가 현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발을 디딜 반석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다른 땅들은 바닥으로 꺼지는 모래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에 새로운 관념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뿌린 것을 수확하게 되는 법칙에 대해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책을 통해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읽어 부를 축적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부에 대해 영적으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병약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그렇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약한 자가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배고픈 자가 나는 풍족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근심 걱정 많은 자가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의로운 의식이 인식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될 때까지 당신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에 만일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사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기법입니다. 하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아는 기법입니다. 요엘서는 말합니다. 나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게 하라라고. 단순히 육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소망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 그때 세상에 투영될 것이기에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깨어나서 당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닐지 묻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현실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이 주장이 당신의 세계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란 당신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미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대는 나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반응들을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바꿀 때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목적을 섬세하고 뚜렷하게 정한 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신 내면의 대화와 반응들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반응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당신의 참나가 당신을 상승시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깨워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을 깨우는 것을 통해 남들을 깨웁니다. 당신이 의식 안에 상승하면 당신과 함께 모든 사람의 의식도 올라갑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끝없이 뻗은 십자가의 수직선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횡단면을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그 십자가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신적인 눈을 크게 뜬 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의식을 바꾸어 생각들을 재배치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상태를 만들어 그곳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자아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식에서 현 상태가 아닌 소망하는 상태로 바뀌었을 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스스로 의식에 새겨진 이상형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신의 사원이기에 당신이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성합니다. 마음에서 습관적 생각의 나무를 제거하십시오.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의식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라고 인식한 상태가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폭력적인 행위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수용한다면 폭력적인 상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사원에 들어가 대부업자를 내쫓은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땅 위에 어떤 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신의 사원이고 성경은 당신의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도둑들은 당신이라는 기도의 집에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져다 놓아 그 기도의 집을 차지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원인이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서 내보내고 그곳에 의식이라는 참된 가치만을, 참된 권능만을 들여놓으십시오. Chapter 13 Your Personal Autobiography 당신의 자서전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책인 성경은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한 적 없고 기록된 사건은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면이라는 천국과 외부라는 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땅은 형체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어둠이 지면의 표면에 내려왔다. 그러자 하나님의 혼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빛은 당신 내면의 하늘로부터 옵니다. 당신의 땅을 비추고 있는 빛은 의식에 비치고 내면에서 빛납니다. 하늘이라고 불리는 내면 인간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였고 깊은 잠에 빠진 하느님 자체였던 반면에 땅이라 말해진 외부 인간은 어두웠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어떻게 지금 현 상태로부터 높은 상태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알려진 책의 가장 빠른 시기가 기원 후 170년인 반면 이들 모세오경은 기원전 5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신약으로 알려진 것에는 히브리서나 베드로와 야고보의 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초기 저작 중 유대교와 신교도에 의해 구약에서 제외된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저작들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의 원리에 대한 네 가지의 자서전적인 밑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는 데까지 90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면 이것이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영광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불멸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성경을 성취해 나갈 때마다 발견하게 될 마음의 성향입니다. 돌에 십계를 새긴 모세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 마음이 그대로 따를 특정한 법이 주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 진리가 가진 마음에 관한 진리 부분은 맡기게 됩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 당신의 마음은 맡겨서 마음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법칙을 삶에서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은 이 마음속 깨달음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 진리를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꿀 것입니다. 모세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당신에게 말해졌습니다. 깨달음의 지팡이로 I am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자의 진리라는 돌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마음 진리의 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면 제가 드린 마음의 진리의 물이 영의 포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복은 마음의 의복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열왕기의 엘리야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끈을 둘렀다 합니다. 인간에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머리털과 피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내적인 옷을 두르지 않았던 외부 인간입니다. 예수는 내부 인간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짠 솔기 없는 옷을 두르고 있고 그 의복을 걸친 자들은 모두 왕의 집에 있었습니다. 신약은 자아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치며 이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라 하며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는 황야에서 동물들과 살았다고 합니다. 당신도 방향성 없이 동물적 감각에 휘둘리고 있다면 야생에 사는 요한입니다. 하지만 동물적 본능을 다스려 통제한다면 내면에 있던 강함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고 당신은 진리의 물로 세례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우화를 통해 하늘나라의 왕국을 다양한 토양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당신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말한 후에 잠에 빠지고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외부 인간의 뇌를 씨앗으로 병합시킨 하나님이자 씨를 뿌린 자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서 하늘나라의 왕국이 세워진 마음의 땅입니다. 우화에서는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악마가 찾아와
그의 가슴에 심어진 것을 낚아채 가고 말을 듣고 이해하면 결실로 수확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우화에서는 하늘나라의 왕국을 자신의 땅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잠든 남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잠든 사이 적들이 쳐들어와 잡초만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 잡초들은 당신이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국이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됐을 때 한데 묶여 불태워질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믿음, 그릇된 관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받아들인 의식이 당신의 현 상태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상태의 적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태는 팔복을 말하면서 당신의 태도가 부드러운 의복을 걸칠 때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당신이 상상력이라는 의복을 걸칠 때 내면에 있는 에덴의 정원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선택해서 마음에 심은 당신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기에 상상력의 인간으로서 당신이 심어놓은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나라로부터 증표를 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낡은 관습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은 마음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만일 당신이 적절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당신은 적절한 사람들을 알아야만 한다고, 적절한 피부색을 가져야만 한다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바리새인의 태도를 지닌 것입니다. 자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내면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사고방식을 멀리하십시오. 마가는 하늘나라의 왕국을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에 비유합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에게는 비싼 진주를 살 돈이 없습니다. 자기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는 믿음을 모두 팔아버려야 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위로 이어져 있으며 내면에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그물에도 비유합니다. 그물은 바다에 던져져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해안가로 끌고 나와 좋은 것들은 용기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바다에 던집니다. 분별하십시오. 조심스럽게 당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부정적인 것은 던져버리십시오. 좋은 것만을 수용하여 마음을 채우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것을 이해했는가? 저들이 했던 대답처럼 당신도 이해라고 대답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가죽이 터져 술이 쏟아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낡은 사상, 인간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신의 약속이 성취되어 내면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포도주를 당신의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의식에 넣어야 합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이 자기 외부에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이 힘은 깨어납니다. 모든 잘못된 믿음을 던지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내면의 태도라는 의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혼이 겪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작업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껏 당신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내면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느냐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면의 방향이 바로 팔복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태도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외부의 법에 의존해서 그것이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게끔 한다면 당신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했지만 도리였고 그 상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의 마음 태도를 훈련해 요한의 상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상태가 놓인 야곱의 사다리를 따라 당신의 존재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 내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위헌제가 올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이 낫더라. 외부의 스승이 준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외부 스승에 관한 믿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원인, 하나의 I am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로서의 I,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근원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창조된 표현 안에서는 아들입니다. 상상력은 의식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우주적 관점에서 성령인 하나님입니다. 임미넌스의 참된 정의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이곳보다 더 가깝다입니다. 따라서 I am이 위헌자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데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암보다 당신을 위안시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고 지금이란 시기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삶이 당신의 위안자가 되게 하십시오. 무한의 상태 안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무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담가서는 안 된다. 당신이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두고 있을 때 당신은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담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에서 의식을 거두고 풍족함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을 어미의 젖에서 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